오늘은 레위기 7장 마지막입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7절을 보시면 6가지 제사로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은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성전 사역에 대한 위임식입니다. 이걸 하나의 제사로 더 끼워 넣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이 예배로 진행이 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될 때부터 이제 성전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와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화목제로 끝나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이웃들과 친밀한 교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화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급을 주실 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너희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겠다 하면서 그 축복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보면 직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거쳐서 받습니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부위가 아니라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줘야 하느냐? 이 가슴살은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이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존중함과 힘을 주는 이것을 이제 이 부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오른쪽 뒷다리는 이제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이 부위를 요리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뒷다리는 귀한 분입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또 마음으로 존중하고 또 힘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 이 사역을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이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 지도자에게 좋은 것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제 심는 것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위를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2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권위를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이제 창세기 9장을 살펴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노아였습니다. 술 먹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은 이 지도자가 잘못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함이 형제들에게 비방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한 것이고 또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노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것을 비방하고 권위를 무시했던 함을 이렇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을 심판하세요. 두 번째는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의 권위를 업신여겼던 누나 미리암이 나옵니다.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당시 모세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어요. 이거는 율법이 금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지 않고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렸던, 비방했던 미리암을 심판하셨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기 위해서 진 바깥으로 쫓아내셨어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세 번째,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상당히 위태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러니까 250명의 족장을 동원했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모세와 아론은 아마 돌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최고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편을 가르라고 그럽니다. 모세의 편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에 서라. 대부분의 250명의 족장들과 고라 자손들의 가족들은 모세의 반대편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에 땅을 갈르셔서 그들을 수장시켜버립니다. 땅속에. 상당히 두려움이 거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입니다. 14,700명이 죽는 온역의 사건이 생겼어요. 아침에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야, 너희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서 돌로 칩니다. 모세를 돌로 쳐요. 그 돌로 쳤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또 개입을 하셔서 이걸 수습하지 않으셨으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14,700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교훈을 받지 못해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막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이때가 모세의 리더십이 가장 약했을 때였습니다. 문제는 지도자가 잘못하고 리더십이 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로 가보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던, 대적했던 루시퍼의 반역을 이야기하면서 루시퍼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에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8절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 영광을 해방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가슴살을 주고 오른쪽 뒷다리를 줘야 하는가? 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힘을 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또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을 때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타락했죠.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두 아들은요 더 타락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이 꺼져갔더라,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뭐 지도자가 이 정도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을 보면 성전에 수종도는 여인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막 고기를, 제사 드리러 가져오는 고기를 찍어가지고 좋은 부위를 집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뗀 다음에 아마 2-3살 정도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뭐 성전에서 보는 것들이 타락한, 극치의 타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사무엘도 타락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타락하지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수종들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타락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30세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잖아요. 3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한 28년 정도 있었던 거죠. 젖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28년 정도의 세월을 망가진 권위자들 밑에서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사무엘이 그 다음 세대의 제사장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해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직계 가족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 수업을 20세부터 받는데 10년간 사역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몇 개월 있다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너무 타락하고 악한 선지자들이니까 배울 게 없는, 다 떠나가요. 근데 사무엘만 그 밑에서 견딘 겁니다. 오래 참은 거예요. 이게 권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다음 차기의 권위자를 만드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존중할 것을 명령하냐 하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권위를 존중하면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를 보시면 이 가족들이 같은 스피릿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고 있었던 시절에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을 찾아와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서원제를 드리면서 허느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하고 꾸짖습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때 이 한나가 권위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자식이 없어서 서원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공고하셨더라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서 사무엘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해도요, 하나님은 축복권까지 빼앗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을 가보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바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너에게 자식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한나가 5 자녀를 낳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이 비록 타락은 했지만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라도 받아내야 될 복이 있어요. 사무엘은 그 복을 받아냈고요. 한나도 그 복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존중함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슴살을 주고 오른쪽 뒷다리를 주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0년에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죽일 수 있는 바로 앞에 있었을 때에도 옷자락만 베어서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건들지 않아요. 비록 타락한 지도자였지만 귀신이 들어갈 정도로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손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가슴살을 줘요. 오른쪽 뒷다리를 줍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죠. 만약 그가 권위를 손대었다면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그 권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시고 갈렙을 여호수아 다음에 또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권위를 존중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의 권위를 존중해서 애굽의 통치권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했던 다윗, 요셉, 사무엘, 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빛나는 권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